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30절 그리고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오늘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아멘. 오늘은 이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30절 또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길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무슨 이단들이 주로 영생 타령하면서 사람들을 아주 미혹시키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심지어는 영생교라는 교도 있어가지고 자기가 영생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영혼을 노략질하고 재물을 빼앗고 갖은 나쁜 짓을 다 하다가 결국은 저 세상으로 가서 지금 지옥의 심판대에 있겠죠. 심판 속에 허덕이고 있겠죠. 영생이란 것은 사실 인생의 어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과연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라고 물어봤을 때 인생이 그냥 덧없이 다 우리가 눈을 감으면 죽는 것이면 또 얼마나 어찌 보면 편하겠어요. 그렇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냥 죽는다고 모든 게 끝나면 너무나도 단순한 것이죠.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솔로몬 왕을 얘기합니다. 아마 인류가 낳은 군주 중에 왕 중에 가장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가장 많이 받고 누릴 건 다 누려봤습니다. 부도 누려보고 귀도 누려보고 쾌락도 누려보고 영화도 누려보고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것을 다 경험해 본 그야말로 인생의 정점까지 갔던 사람. 그러나 그가 말년에 그 모든 부귀영화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모든 게 다 부귀영화는 헛되도다라고 단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저는 다 누려봤으니까 인생의 모든 부귀영화 쾌락을 다 누려봤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찌 보면 일생을 그저 가난과 궁핍과 고난과 질병과 정말 생로병사의 고통 속에서 살다가 그냥 어느 날 덧없이 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정의를 내리고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소요리 문답 제1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소요리 문답은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장전입니다. 장로교 사람들은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세례를 받기 전에 그 사람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1조가 바로 뭐냐? 인생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내 삶 자체가 나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영화롭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변의 이웃에 선한 향기를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주변에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엄청난 재물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또는 뭐 발명을 기가 막히게 해서 인류를 잘 살게 하는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 내 자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내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의 모든 종교와 사상과 모든 어떤 그 학문을 보면은요, 사람들의 그 궁극적인 소망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진시황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보겠다고 동남 동녀 3,000명을 서불이라는 사람에게 속아서 동해 앞바다에 배를 띄워가지고 그 불로 장생을 할 수 있는 불사의 약을 찾아오라고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저 남해 앞바다에 약도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에 풍랑을 만나서 도착해서 거기다가 심은 삼지구절초라는 약재를 제가 보고 온 적도 있습니다. 전설이죠. 몽골의 대원제국, 아시다시피 대원,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 토곤 테무르는 우리가 잘 아는 기황후의 남편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순제 또는 해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은 하는 일이 황제로서 단약을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단약을 먹으면서 도교의 불로 장생수를 통해서 영생을 꿈꾸다가 사망했습니다. 도교를 믿는 사람들, 또 우리의 전통적인 국선도, 신선도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인간의 불로 장생을 추구합니다.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망상을 가지고 그렇게 방수를 행하는 것이죠. 각종 이단 중에 특히 이 영생교 같은 이단들의 궁극적인 목표, 사람들을 꼬시는 그러한 설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이렇게 영생하면 이거 혹시 이단적 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시피 지금 말씀드리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그분께서 입으로 나는 내 양들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자, 구세주, 그분 이외에 어떤 인류 역사상의 종교, 사상, 의학, 과학, 의학, 식품,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지금도 열심히 세포의 비밀, 노화의 비밀이 뭔가, 영원히 늙지 않는 비밀이 뭔가 연구하고 있어요. 많이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는 정말 노화처럼 800살 사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태까지의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빼놓고는 인간에게 영생을 준 사람은, 영생을 준 자는 없어요.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영생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어떻게 보면 전매 특허예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이단들에 빠져서 허덕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종 과학이니 무슨 종교니 사상이니 뭐 이상한 데 가서 영생을 얻겠다 기웃거리지 마시란 말씀이에요. 영생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진짜 특허권은, 영생을 가지신 특허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영생을 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이게 본문 28절 내용 아니에요? 자, 본문 28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나 한번 보세요. 자, 28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에게는 그 나의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야, 정말 이 얼마나 굿 뉴스입니까?
굿뉴스 중에 이런 굿뉴스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니까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빼앗을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은 우리에게서 영생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단에게 기웃거려가지고 사단의 진영이 한번 속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생을 사는 게 아니라 영벌의 끔찍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사단이 침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앞에 꼼짝도 못합니다. 사단은 그저 한때 3일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를 죽인 걸로써 지가 이긴 걸로 착각했지만 결국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사단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굿뉴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가스펠. 가스펠은 굿뉴스예요. 내가 영생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사단은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 편이다. 이게 바로 굿뉴스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 굿뉴스를 안 받아들이세요? 오늘 설교의 본문 말씀은 영생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단순해요. 믿어라. 나를 구세주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라. 그 얘기예요. 믿음. 사실 믿음이 쉽진 않아요. 이 믿음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만세전부터 구원을 받기로 택정되어 있는 자들, 예정되어 있는 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어떠한 길을 통해서든 안 되면 정말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십니다. 본 목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정해 놓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 예정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 예정설은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적 은혜예요. 이게 보세요. 29절 보세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십니다. 당연하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만유 위에 뛰어나신 만유의 창조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로 만드셨고 묶어놓으셨기 때문에 감히 사단이 와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정하셔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 만극한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분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어야 됩니다. 하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까지, 거기다가 또 각종 나병 환자를 치료하지 않나, 맹인을 눈을 뜨게 하지 않나, 12년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하지 않나, 온갖 기적을 베풀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도 안 믿는 자들은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소위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300명 중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에 빌붙어서 그 압제에 살찌우던 사람들, 로마에 빌붙어갖고 자기 백성을 갈취하던, 그리하여 행복하게 살던, 당시에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던 그 지배자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나이 30살 먹은 젊은이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주장하니까 돌을 들어 막 쳐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그냥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가지고 저렇게 기적을 뵙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길은 죄와 사망과 영벌밖에 없어요. 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갔는데 거기서도 또 다시 한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게 최후 심판 때 얘기입니다.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시라 합니다. 구원은 뭐예요? 결국 내 영혼이,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서 정말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행복하게 평생을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자기가 정말 물질의 부족이나 인간을 미워하는 고통이나 세상살이에서 오는 그런 끔찍한 이런 거 다 엎고 영원한 정말 쾌락과 행복과 평화와 모든 좋은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천국에서의 삶이 영생의 삶입니다. 그러나 이 불과 유황못 속에서 온갖 고통당하는 이 영벌의 삶은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내 영혼이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자문해 보셨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못 받았다고 지금이라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로 복음을 전도했는데요. 이때까지 복음을 전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마치 자신이 무슨 그 전도하는 사람들이나 무슨 교회에 큰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자기의 구원을,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의 만극한 은혜를 전하는 것인데 그저 믿음이라는 것은 가져도 좋고 안 가져도 좋고 정말 자기가 무슨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큰 남에게 덕을 베푼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마치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에 자기가 주권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생명과 파멸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영원한 파멸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사단의 진영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양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멸망이라는 게 뭐예요? 사단에 속해서, 사단의 진영에 속해서 죄와 사망 속에서 지옥불에 고통당하는 것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번 믿고 예수와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이것을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일체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대단한 특권들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계시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육신 돼서 우리를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가신 뒤로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하나라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사단의 진영에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생명이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는 뻔히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옆길로 새 가지고 지옥불로 가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고 믿지를 아니하고 그냥 뭐 한 성인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믿지도 않고 살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이란 것이 무슨 과학이나 또는 무슨 돌을 닦아서 돌을 아십니까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돌을 닦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선들이요? 물론 신선들이 있었어요. 신선도 있었지만 뭐 신선이 안 죽고 하늘나라로 등선했느니 어쩌니 다 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그러나 그 영혼이 죽어서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가 영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 너희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 사단이 너희들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약속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유일한 영생으로 가는 해결책이라는 것,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들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났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보고서 그냥 이 땅에 천박한 사람들, 죄인, 바리새인들, 창녀들, 뭐 수많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만 해도 그 거룩하신 모습에 그냥 그대로 무릎을 꿇었지만 그분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천국의 복음을 들고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이것이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질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양들에게 당신을 따르는 양들에게 영생을 주시마 약속했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멸망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사단의 진영으로 다시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복락의 삶을 산다. 이것이 본문 28절에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양들은 곧 하나님의 양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양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들이에요. 영생을 누리는 존재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귀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 우리는 마귀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사는 작은 예수, 즉 신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성대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가 제가 우리 교수님께서 천주교인이셨어요. 물론 뭐 유학자니까 천주교인이라도 기독교에 대한 많은 또 의문이 있으셨겠죠. 저보고 10분간만 예수교와 유교의 차이를 이야기하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노트에 이렇게 종이 A4에다 한 장으로 적어갖고 딱 정확하게 10분 안에 제가 유교와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은 뭐냐? 유교 좋습니다. 기독교에 가장 가까운 종교예요. 어찌 보면 인을 강조하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람의 수양을 강조하는 아주 훌륭한 종교예요. 그러나 유교는 뭐가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죽어서 구원이 없습니다. 공자는 죽어서의 일을 알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자는 살아 일도 모르는데 뭐하러 죽은데 일까지 걱정하느냐 하면서 그저 제사를 지내고 기도는 열심히 했지만 그분이 하는 기도는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상제라는 개념으로 기도를 하신 것은 맞아요. 공자 기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입술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작은 신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거를 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인지를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에요. 자, 보세요. 원래 이 내용을 알려면 이제 34절의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10장 34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여기서 율법은 시편 82장 6절입니다. 아삽의 시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35절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신. 떼오. 작은 가시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에 속한 작은 신으로서, 작은 예수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바로 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그분들한테 얘기해 주자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한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구나. 이게 얼마나 위대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로 신이 될 수 있어요? 에? 우리가 아무리 로마 황제처럼 내가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뻐개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난리쳐도 그 순간 지나면 그냥 죽어야 할 평범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고 분명히 예수께서 성경의 구절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의 모든 핵심은 바로 영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 첫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주권적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저 백성은 쟤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지정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적으로 주신 망극한 주권적 은혜로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릅니다. 지금도 예수를 안 믿고 계신 여러분, 하루빨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택정 안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한테 안 오시는 걸 보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빨리 믿으세요. 진이겨서 정말 병이 들어서 다 죽어갈 때가 돼가지고 주여 살려주십시오. 그때 성령이 오셔서 구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빨리 믿으세요. 빨리 믿는 방법은 뭐예요? 진심으로 기도를 하시고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보세요. 구원의 길이 그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양이 되는 것이에요. 그의 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분의 양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영생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꼬로 뭐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조희성이 영생교회에서 주장하는 그런 영생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참된 복락의 삶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은 로또에 당첨돼서 20억을 내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령 내가 정말 재물이 없고 고통이 당하고 짓눌리고 이 생에 엄청 힘들어서 갈 데가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인생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필사적으로 경주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의 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작은 예수의 삶, 즉 신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필요 충분 조건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만극하신 은혜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고 너희는 결단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는 사단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는 하나님과 나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나의 귀한 양이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